네, 오늘은 8월 20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왔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떠났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신 이유는 성전이 더럽혀져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속죄 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속죄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단을 갑자기 보여주십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제단의 크기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밑받침대, 아랫단, 윗단, 제물에 태우는 제단, 사방의 뿔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죄짓고 범죄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의 말씀에서는 그곳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그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염소 한 마리, 매일 염소 한 마리, 속죄의 제물로 숫송아리 한 마리,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7일 동안 드리는데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숫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인하여 죄를 씻어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면 제사장은 감사제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번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셨으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시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 있는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하여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건 아니죠.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교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만 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화목하시겠습니까? 구원받으셔야 되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처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욥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 욥이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러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기를 기도하는 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